지난 시간에 우리가 3절을 상고했고요. 이제 2절, 3절에 보면 즐거움이 두 가지가 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영적 세계, 이걸 체험을 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예수 믿고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하는가,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2절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저도 이제 가끔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 있죠. 미친 사람. 뭐 옷도 안 갈아입고 보따리 하나 쓰물 때도 없는 거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저렇게 모르고 사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올 때 꼭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나?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해도 해석을 잘하는 분들이 환난이 아니야. 근데 이제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쾌하게 좋아하는 것을 공격하는, 나중에 이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원래 말씀과 기도로만 자라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도 엄청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어지간히 환난 겪은 사람들 보면 그건 아이고 제가 환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두들겨 맞아본 사람은 맷집이 강해지니까 어지간히 두들겨서야 안 되는. 근데 어떻게 보면 마귀가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환난 겪는 것을 못하게 하고 환난이 없게만 해요. 근데 물론 그것이 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환난은, 핍박은,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들이 이왕이면 날마다 우리가 환난을 참 이기고 가는 게 좋지, 환난이 없다. 마귀는 언젠가 한 방에 날리거든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했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날아요. 이강인 집사님 너무 안타까워. 옛날에도 그 생식관 그거 때 이야기했고, 온전히 그 출석운동 같은 게 이야기하고, 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선교라고 하는 거. 목사님 우리말도 안 그래요. 자기 주장. 그때는 뭐 생식관 그게 막 최고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 이번에도 건강식품 그거냐. 가을에 심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너무 30알씩 밥은 안 먹어. 얼마나 잘하고, 우리 같은 전국사님이나 그 아들이 미국 가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신체가 죽은데 한예를 죽는 거. 내가 허봉수 집사하고 둘이 그렇게 저녁 6시만 되면 술 먹고 술시라고 해서 나를 세우고 그러면
결국 마귀가 하동수산 다시 원위치 시켜서 술, 담배 다 하게 만들고 이강수산 술, 담배 안 하는데 그렇게 어떤 자기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를 해요. 그것만 먹어도 되니 그게 영양 우리 그 30을 먹는 거 우리가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좋아하는데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우리 몸은 균형이 돼. 근데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뭐 똑똑하고 그러는데 내가 더 세게 말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주일날 월요일 성탄 들어가도 그런 얼굴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좀 보면 행여나 홍보가 안 됐다고 해서 괜찮다고 얼굴이 안 좋다고 하면 신경질내고 영양실조.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수석을 들어온다고 했더니 병원에서 나오면 바로 남편을 저 여자가 있는데 눈만 열면 그냥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저는 눈을 닫고 들어가고 한참이에요. 근데 영양이 뭐 완전 몸에서 빠져버리니까 힘에서 쓰러지니까 심장이 박동이 30-40분 멈춰가지고 간이 의료원에서 뇌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1%. 근데 심장은 좀 뛰나 봐요. 근데 그게 멈춰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왜 이 지경 되기까지 막 된다고. 그렇게 마귀가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거기에 겁내요. 제발 부탁이니 저놈들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고집 좀. 저도 근거 없이는 말 안 하고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터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 말도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좀 볼 때는 이렇게 저분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결국에는 한 발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소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뺑뺑이를 돌리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싸워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환란. 근데 사람들이 환란을 싫어합니다. 육신적으로 환란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환란을 못 겪게 해요. 근데 결국 환란을 안 겪게 하지만 언젠가는 더 큰 환란을 맞이하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좀 원리적인 것을 좀 자꾸 뽑아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자꾸 육신적으로만 평안하게 하면 우리를 속게 만들나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평안하면 그냥 복 받았고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일단 보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즐거워하며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또 다른가?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믿음의 장에 보면 그렇게 핍박과 톡으로 자르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그래도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가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은 오히려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영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100% 환난은 즐거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튼튼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즐거워하고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뭐 하나님이 뿅 환난을 겪어봐 그래서 즐거워요? 아니에요. 환난이 주는 그런 유익, 환난이 주는 그런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환난보다도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환난이 오더라도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또한 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내면적인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물론 이제 그 뒤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도 이제 즐거워하지만, 어쨌든 영적으로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신앙 내면적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코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이렇게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환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적인 관문이에요. 꼭 저와 이 환난을 통과를 해야 돼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시험 떨어지면 대학 못 가. 단계가 분명히 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된다? 환난을. 근데 환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난도.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오기배차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도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 은혜도 되지만 위험스러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 요걸 은혜 받은 요 간증을 이렇게 하면 이것만 바라보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 안에 이렇게 엄청난 이런 환난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없이 축복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시려면 물질의 환난을 통과를 해야 돼요. 물질 갖고 흔들고 분명히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를 타락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이 환난이 오에 있어서 해석을 잘해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나중에 이제 말씀은 가나안 땅에 그런 큰 작대같이 큰 막 그런 거민들이 살고 도저히 뚫어요. 그 환난이다, 문제다 이 말이야. 그걸 통과를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 못 들어가죠.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어렵냐 힘드냐 그게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좀 해석을 잘해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14장 20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요. 하나님의 오기배차라고 막 환난을 겪어야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예요. 반드시 치러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여요. 온실에서 큰 화초는 햇볕 나는 데 되면 그냥 시들어버려요. 우리 신앙이 단단하고 좀 즐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끈질기게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요즘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그렇게 대화해보면 환난을 안 겪어서 그런지 소위 말해서 뭐 나도 말해 희말태기들이요. 타이틀만 묶어요. 환난이 없어요.
환란을 자꾸 통과를 해봐야 돼요. 자, 이 말씀도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는 후사를 말하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됐든 뭐가 됐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라고 했죠. 맏형.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 고난도 꼭 받아야 돼요.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 고난,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겪지 않고는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종교생활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내 영이 살아서 마귀 더러주시는 이기고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은 환난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아무리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서의 이 수신자들이 살았던 당시 이제 이교도 사회인 로마에서 이렇게 살고, 지금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주로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 또 이방인을 됐다가 예수를 믿는,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 이교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것을 포기를 해요. 할 짓 다 하고 다니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많은 걸 포기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희생을 치려요. 희생을 해요. 남편도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야. 희생.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희생, 용서 이런 걸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 그러기 때문에 포기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희생도 해야 돼요. 남들처럼 갈 때 다 가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뭐 기도는 언제 하고, 언제 주님만.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좋아했는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보고 형사라고 잘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예수 믿고 나니까요, 돌아다니기 싫어. 돌아다니고 싫어. 난 처음에 목회 소명을 받았을 때 나는 도저히 나하고 안 맞는 줄 알았어. 왜냐면 목사님은 맨날 저러고 있어야 되니 나는 스타일이 목사 스타일이 아니야. 빨빨 그러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돌아다니고 저러고 있으면 답답해서 나는 총각 때는 날아다녔다니까 59km밖에 안 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제 은혜를 받게 하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좋은지 모르겠더라. 설악산, 아이고 창세기 1장 들어가봐. 진짜 멋있는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들 아무리 가서 비싼 거 먹어보세요. 하나 그게 의미 없어. 먹을 때는 막 어쩌고저쩌고 다 쌀 때는 똑같아요. 금통 싸면 비싼 거 먹고, 그래서 내가 밥을 비싼 거 먹으면 좀 아까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교도 사회에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환난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포기를 많이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하려고 합니까? 손톱만큼도 희생 안 하려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 표현 전라도 말로 보면 비스금 소리도 안 들으려고. 요만큼 귀에 거스는 소리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비밀을 자꾸 마귀가 가리고 은혜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밀 이런 걸 모르겠네. 근데 욕심적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자꾸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이렇게 뭐 가서 하나 발견하는 것처럼 아주 쏠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는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쏠쏠하게 체험을 해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꼭 보아 발견하는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다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막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금요일이니까 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의 경과, 환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 확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했다. 오늘 바보가 환난이 오는데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나 즐거워하지 제정신 같은 건 즐거워하지. 분명히 영적 세계에서 슬픔보다 때로는 고난보다 즐거움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없는 사람은 없어요. 환난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겪는 환난이 과연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겪는 환난입니다.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를 참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입니다. 아니면 육신적인 것,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다가 오는 환난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환난은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만나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육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좋아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환난이 오면 신앙이고 교회고 예수 믿고 그냥 다 오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참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표면서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참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오면 막 통곡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원인을 잘 찾고 해석을 잘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환난이
꼭 따라온다고 하니까 잘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된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도 감사해요. 환난을 통해서도 감사해요. 이게 성경적인 법칙이고 문제 그 환난을 이기고 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라. 왜? 영적인 측면,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네. 우리를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환난이 변하여서 우리의 영과 삶을 이렇게 살찌게 하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걸 이기고 할 수 있는 힘, 양식이 되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환난을 당했을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 새끼가 우리가 믿음이 좋네 하다가도 환난이 오면 우리에게 환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난이 와버리면 반대로 이 해석을 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러죠. 마귀는 꼭 어떻게 하냐면 원망불평했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은 지금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환난이 오면 원망불평하게 해서 이 환난을 소화를 못 시키게 만들어요. 좀 뭐든지 잘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면 양식이 된다니까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영적으로 보면 소화불량이 안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환난이 왔을 때 해석을 잘하는 것은 소화를 잘 시키라 이 말이거든요. 왜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와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럴까? 원망하고 불평해 보면 소화불량. 축복을 못 이루어. 반대로 마귀가 원망하게 해서 더 원망하게 만들어버리고 크신 축복을 통과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위장 속에서, 소위 말해서 믿음의 위장, 육신적으로 된 위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위장 속에서 소화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양분이 되게 하는, 환난이 오든 뭐가 오든 우리 안에서 그냥 소화를, 요즘은 그 주스내는 주석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집어넣으면 막 갈아갖고 나오듯이 어떤 환난이 오든지 믿음의 위장 속에서 막 소화를 팍팍 시켜. 그래서 그렇구만 탈탈 털고 가고 그래야 그 성격적으로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 문제가 오면 푹 빠져버리고. 근데 예수님 것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좋아요. 우리 환난이 왔을 때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요 말씀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3절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 나 저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다 감당할 만하니까 붙여놨어.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붙이시나요?
정확하게 뭐냐 보세요. 저한테 걸음마도 못 걷는데 하나님이 뛰어가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거 그렇잖아.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그러니까 우리 환란이 오면 똑같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평상시에 환란을 조금씩 해야지 나중에 모아서 감당하려면 어렵다니까. 옛날에 제가 막 기도할 때도 모를 때는 막 독달라고 불질문으로 막 불질문으로 어느 날은 야, 너 이런 나무 봤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런 나무 봤어요? 네? 줄기 가지 요 기둥은 요만한데 가지는 이렇게 큰 거 봤냐고. 자연 법칙에도 없더라고. 근데 우리 믿음은 꼭 대나무처럼 요래가지고 축복은 그냥 막 어마어마. 이거 주어도 찢어져 볼게만. 목을 주어도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잘라요. 환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키우라. 여기 키우면은 여기가 커지면 저절로 자라나는 거예요. 저절로 커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란을 주셔요. 믿음 키우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근데 환란을 안 겪어보니까 조그마한 환란만 와서 그냥 원망하고 걱정하고 그런 기도도 안 해버리고 뭐 세상으로 바꿨네. 그래서 보세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내가 잘못해서 욕심으로 마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오는 시험인가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돕기마저 그리고 마귀가 주는 페이라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요건 페이라죠. 빠지게 하죠. 문제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은 안 해요. 오해하면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지. 그래 이 땅에서는 내가 시험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못 받아야지. 오해하지 말라. 무슨 하나님이 뭐 조합자들이 뭐 죽일 일이 있어서 맨날 시험하시냐 이거. 아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그런 남들 봐요. 상담하다 보고 목사님 나는 남편이 뭐 십자가인 것 같아. 왜 남편이 십자가야? 아주 저 외에서 안 죽어서 문제다. 왜 남편이 십자가냐고 물어봐. 자기가 힘들게. 십자가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고통받는 게 십자가 아니야. 그건 내가 죄로. 그러니까 내가 안 깨지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붙여서 지금 나를 깨뜨리시네. 해서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후반절 보세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요 말에 우리가 많이 펴놓게 되거든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좀 성경 앞뒤를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된다. 뒤에 빼뿌리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조합님. 시험이 오면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직장인 하나님이 시험 이렇게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 우리는 보통 여기 와서 시험이 오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려고. 요게 피할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피해가려고 합니다. 어떤 시험 어려움이 오면 피해가려고 해요.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려우면 교회 옮기는 사람도 그렇게 갖고 옮겨.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도 그 문제 오면 또 피해. 또 문제입니다. 이 말은
시험 당할 때 좋아요인데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간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악을 쓰면서 피해가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후반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런 것은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부산에서 서울로다가 톨게이트 오는 게 기분 나빠요. 그냥 다시 빠꾸에서 강원도로 강릉으로 돌아서 도로 오니까 도로 또 톨게이트야. 근데 그건 평생 못 이기고 거기서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13절 10장 13절 말씀은 능히 감당할 능력 없는 게 뭐냐면 조합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혹시라도 공격하는 시험은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정면 돌파. 요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통과해서 내가 이렇게 이걸 이기고 가려고 하면 다 믿음을 주십니다. 통과시키려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얄팍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정면 돌파해서 막 믿음을 갖고 왔는데 자꾸 피해가 싸움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참아 도저히 안 되겠다면 다 죽이시자.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올 때 그걸 정면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조감들이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원인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면 정면 돌파하면 하나님이 미리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이기고 정면 돌파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은 우리 믿음의 위장 속에서 소화되어서 우리 신앙의 양분이 된다. 참 자연법칙도 보면요, 가뭄이 오잖아요. 올해 엄청 부었잖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있다고 가뭄이 오면 풀들이 있잖아요. 풀이 아주 이렇게 가난한 풀이 있습니다. 근데 가뭄이 오면요, 이 풀이 좀 많은 것이 심지어 뿌리가 1m를 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식물은 가뭄이 오면 뿌리를 깊게 내린대요. 물을 찾아서. 근데 우리 인간만은 고난이 오고 그러면 이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만 붙들고 여기만 해결하려고. 아니 자연의 세계도 가뭄이 오면 밑에를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린다니까요. 하물며 자연의 법칙도 이런데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조합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데 조합들이 도저히 믿음이 뿌리가 이렇게 툭 치면 툭 넘어가 뿌리고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됩니다. 마귀가 막 와서 막 아무리 흔들어지만 뿌리가 깊어야 돼. 우리 믿음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가야만이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은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그래서 환난이 늘 환난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겨울이잖아요. 제 마음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겨울 추우니까 이런 겨울 언제가 안 것 같지만 분명히 봄이 와. 그래서 제 마음 안에서 성령 겨울일수록 봄이 가까워. 현실적으로 보면 프랑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겨울이 있다는 건 환난이 있다는 건 오늘 말씀처럼 주원들이 해석을 차고 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이렇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 환란이 계속된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란 한 단계의 교육 과정이 끝나면 그 환란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육 과정도 보면 어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에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렇게 졸업을 하면 우리가 월급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데를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초, 중, 고, 대학 과정에 있는 것처럼 환란도 그래서 이렇게 조원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믿음을 더 깊이 들어가니까 힘들게 그래서 자기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어. 그러나 아니에요. 분명히 감당할 시험도 힘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한 환란이 있는 것은 점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지금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환란을 주네. 환란아 와라. 내가 못 받을 기회구나. 믿음이 성장할 기회구나. 사람이요 환란이 없으면 제정신이 안 돌아와. 근데 여러분 문제 있어봐요. 얼마나 얌전해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진즉그러지. 그렇게 막 꿀 같은 거 한 거 한 대 탁 맞아봐요. 얼마나 겸손하고. 교만의 뿔이 너댓 개가 있는데 오늘 싹 없어져.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내가 좀 고난이 와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조선명 때는 두들겨 패야 된대요. 그때는 두들겨야 연예지죠. 군대 있을 때 우리 막 빠따가 있었거든요. 그럼 두들기면 잘 돌아가. 우리 한국 사람도 적당하게 두들겨 풀어놓으면 안 돼요. 항상 그런 놈들이 먼저도 막 억압을 하면서 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보세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대해주면 만만하게 여기죠. 내가 이런 일을 막 억압을 하고 막 그래봐. 나한테 와서 말 한마디 하려고 막 밥 한 끼 먹자고 해도 아무 데 가서 먹거든. 목사님 또 그게 해줬다가 하냐. 사람이 무섭게 오면은 더 오히려 조심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만만하게 여기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인격적으로 이렇게 참 서로가 이렇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란을 주신다. 왜? 환란을 줘야 사람이 교만도 빠지고 얌전해지고 제정신이 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큰 환란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일수록 분명히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왜 은혜가 돼요? 나는 뭐 그냥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집을 2채씩 주도 많이 왜 은혜 안 돼?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하여튼 밑바닥이 심각해야 은혜가 돼. 그쵸? 나도 처음에요. 목회할 때 나도 별로 늦게 신앙생활 했지만 별로 환난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좀 이야기를 하면 막 뭔가 막 뛰어난 막 내가 교통사고 나고 막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막 냉동실까지 들어갔다가 막 나왔습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런 게 하나님 나도 좀 간증거리가 오도 센 좀 뭐 나중에 보니까 오이고 그게 아니더라. 우리는 은혜 중에 첫 은혜 받아야 돼. 괜히 하나님이 괜히 환난 줘요. 깨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환난을 통하는 사람일수록, 큰 환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큰 복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은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말씀과 기도가 전문제다에 실제적으로, 물론 이런 것이 영적인 힘이 되지만 좀 실제적으로 신앙의 힘이 되고 성장하는 것은 이 환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 환난을 많이 통과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존경해줘요. 가끔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근데 그냥 우리는 태풍이 아니라 바람만 불을 때 히뜩버뜩 단어를 져버리고 마귀가 와서 슉 하면은 그냥 흐드러 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은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분명히 환난을 먹고 자라는 환난. 조원들이 환난이 온다고 할 때 이 환난이 뭐 때문에 온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해석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라고 하면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내가 또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요, 고속도로에 보면 터널 들어가잖아요.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지만 감당이 되고, 환난이 오더라도 잠잠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끝이 안 보이고 마귀가 주는 그런 환난은 나. 냄비에서 막 물 끓듯이 막 뒤룩박룩 돼버려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러므로 저한테 환난 중에도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내면 세계, 우리 영적으로 분명히 환난보다도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출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네. 더 큰 어린아이들 보세요. 맨날 500원짜리만 갖고 있는, 야 500원 줘.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줄게. 근데 꼬마두개들 보면 싫대야. 왜? 요것만 돈인 줄 알고 10,000원의 가치를 몰라요. 요 돈이 더 커도 싫대. 왜? 500원짜리 갖고 가서 과자만 사 먹고 가. 꼭 우리 신앙이 그런 거야. 우리는 뭐 요것만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환난을 잘 통과하는 거야. 분명히 그 못지않은. 이거 보세요. 신유문사도 아무나 줍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병도 그래서 막 기도하면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환난을 겪은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만 나한테 비치잖아요. 왜? 접촉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술 먹고 뭐 그랬는데 술 끊어보세요. 맨 술 먹는 사람만 붙이는 거야. 그게 헐말이 있거든. 그건 뭐 그렇게 원고 없어도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실감. 그러니까 평신도가 은혜 받으면 좋겠더라고. 왜? 죽을 때까지 울고 먹어도 은혜가 돼.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똑같은 소리가 설교 못해요. 근데 조화형들이 환난도 우리가 해석을 잘 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그 환난의 교육 단계를 거치고 이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일반 교육도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단계를 통해서 소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 뒤에 분명히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조합들이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난은 뭐가 또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인내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버지 하나님 실제 우리가 산다는 것이 환난이고 산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끊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